네, 지난주에 이제 마가복음 첫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이라는 이 책에 마가와 복음을 나누어서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관대함으로 또 용납함으로 따뜻함으로 서로를 품어줌을 통하여서 청년 마가가 제자 마가, 복음서의 저자 마가로 되기까지 품어주는 그런 귀한 복음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또한 우리의 이야기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제 나머지 절반, 이 복음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과연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마가복음을 읽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고백하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일찍 결혼했습니다. 저희 아내를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신 분들이 저에게 다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목사님 결혼 진짜 잘했습니다. 네, 제가 그걸 알고 일찍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21살에 저희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네, 아내와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대학생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제 부모님께 많은 부분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도 부모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 저희 아버지가 너무 좋으시거든요. 정말 선하고 착하신, 누구나가 봐도 참 좋은 분이다라고 할 정도로 거절도 못하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그래도 신혼여행 가는데 해외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래, 아버지가 이렇게 흔쾌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니까 한번 아버지께 여쭤보는 겁니다. 아버지 신혼여행 어디 가셨어요? 나는 못 갔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러면 저희랑 같이 해외 말고 그냥 제주도를 같이 가실래요? 거절을 못 하시는 분이라서, 그것도 그래, 굳이 그래 안 하셔도 될 텐데. 네, 그래서 진짜 신혼여행을 같이 갔습니다. 이 재미있는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따로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저희 아내가 그래도 참 잘 받아주고, 저희 부모님도 아내와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인지 아내와 부모님이 이 시댁 식구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가깝게 잘 지냅니다. 저희 아이가 다리를 다쳐서 이 치료랑 회복을 위해서 24년에 저희 아내랑 아이가 한 3개월 정도 한국을 가 있는데, 저희 아내는 당연히 시집으로 가서 3개월을 있다고 왔습니다. 주변에서 물어보더래요. 너 친정에 안 가고 왜 시댁에 있어? 그때 자기도 알았답니다. 그렇구나. 네, 그만큼 참 감사하게도 귀한 이 관계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맺어주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같이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그게 좀 미안하긴 미안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저랑 아내만 따로 이렇게 제주도를 한 번 더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주도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때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았던지 멀미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비행기를 타서도 멀미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하고 관광하면서 아내랑 추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못하고 그냥 숙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좀 괜찮겠거니 했는데 또 안 좋아서 숙소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둘만의 그 여행을 숙소에서, 숙소에서 이러니까 또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좀 제주도에 갔으면 그곳을 곳곳을 둘러보면서 여행을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숙소에만 있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제주도 여행 갔다 왔다 말하기가 좀 그럴 정도로 참 아쉬운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복음,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복음인데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그 풍성한 내용을 잘 알면 그 모든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가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부분만 조금만 안다면 그 복음이 주는 그 충만한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부만 알면 이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조각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라입니다. 복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통치이고 다스림입니다. 복음은 정보가 아니라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복음의 그 깊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하면 어떤 말이 떠오르십니까? 복음이 뭘까요? 참 쉽지만 또 어려운 질문입니다. 많이 듣지만 막상 말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을 있는 그대로 옮기면 여러분, 복된 소식 또는 복된 소리,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네, 제가 투자한 주식이 몇 배가 되었어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갔어요. 물론 이런 소식도 진짜 복되고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면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분명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 복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소식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간단 명료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직접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관해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는 것,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단순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정확한 복음의 정의는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회개가 따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이라고 할 때 간단하게 말을 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생각을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옛날에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시죠.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우리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단순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살펴본 대로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정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를 사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관점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속죄와는 다른 차원의 복음을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고 천국 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뭐가 다르냐면요, 복음을 믿은 사람이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이든 아니면 어딘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결과로 인하여서 어디에 들어간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냐?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왔습니다. 하늘의 그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와 있는 그 나라, 우리는 그 나라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이미 와 있는 이 나라를 회개함을 통하여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소위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신앙의 꽃, 신앙의 정수 그러면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참 믿음 있는 사람은 죽어서 하늘나라로 간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이 땅 가운데 있더라도 이제 우리가 죽어서 천국으로 우리의 장막을 옮겨가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든 이 땅이지만 우리가 충분히 인내하며 견딜 만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요. 하지만 주님은요, 그런 식의 천국을 거의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문제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갈 곳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이고, 언제 우리 주님 오시나.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해가 서산에 이 찬양하면서 주님 오실 날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죽어서 갈 천국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신앙도 맞지만 우리가 더 충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이 복음을 더 깊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식의 천국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죽음 이유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문제로 천국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죽어서 갈 곳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의 곳곳을 누비며 여행을 해야지, 이 숙소만 보고 온 것이 제주도의 모든 것을 보아노라고 하면은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큰 유산을 받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네,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땅을 물려받은 겁니다. 저희 진짜 선배 중에 엄청난 큰 땅을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았더라고. 와, 형님 좋겠다 하니까, 야, 땅값 평당 100원이다 이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아주 넓은 땅이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법적으로 분명히 내 땅입니다. 서류에도 내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도 내 소유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이 땅이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건물도 못 짓고 농사도 못 짓고 매매하기도 어렵고 대출도 안 됩니다.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쓸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괜찮아, 언젠가 풀릴 거야. 언제? 네가 죽고 나면 풀릴 수 있을 거야. 내가 죽고 나서 풀리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이게 유산이지만 법적으로 내 것이지만 현실에서 여러분 정말 어찌 보면 정말 쓸모없는 땅이라면 과연 이것이 내게 복이냐? 참 그렇게 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죠? 서류상의 소유와 이 실제의 누림은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갈 천국만 기다리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기만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죽어서 갈 천국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까? 천국, 곧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신국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 우리가 죽어서 갈 그 천국 하늘나라도 분명히 좋지만 이미 우리는 이 넓은 온 우주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이라는 말이 구약에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기록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복음 이렇게 정확하게 똑같은 표현이 나오지는 않지만 같은 의미의 조금 다른 표현이 기록되어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3절에서도 인용되고 있는 이사야 40장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보겠는데요. 이사야 40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여러분 여기 어떤 구절이 복음이라는 말을 대신하고 있을까요? 구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굿뉴스입니다. 그럼 이 아름다운 소식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1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강한 자로 임하신 그가 상급과 보응을 주실 것이고 곧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는요 포로 시기 이후에 쓰여진 글입니다. 포로 시기,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입니까? 지금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오셔서 다스리신다는 그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바로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입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9절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기에서 어떤 표현이 복음입니까? 7절에 보면 좋은 소식과 복된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바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말 앞에 복된이라는 말이 한 번 더 추가되었습니다. 복된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 정말 기쁜 소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복음의 내용이 또 무엇이냐? 7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9절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곧 되찾아 오신다. 포로된 당신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다. 역시 천국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입니다.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로 다가왔겠습니까?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을 듣는 그 이스라엘 당시는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압제와 식민 지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강한 팔로 통치하실 거다. 주님이 심판하신다. 주님이 위로하신다. 그런데 그게 어디?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위로받고
평안을 누린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생긴 신조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약속되고 예언되고 실제 이루어졌던 그 소식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비롯한 이 신약의 기자들이 구약의 그 복음, 아름답고 이 좋은 소식의 뜻을요, 이 히브리어 이 바사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옮겨서 표현을 해보니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살릴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헬라어로 이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단어를 그대로 옮기면요, 좋은 소식을 들고 가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나중에는요, 좋은 소식 그 자체를 의미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에는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겠습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 소식,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그런 승전보가 이 국가적으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전해주는 그 사람과 연관된 말이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단어가 조금 더 특별하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나 황제가 될 사람이 탄생했을 때에도 복음이, 복된 소식이 들려온다 라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룩하게 된 황제가 태어났다는 것이 복되고 좋은 소식입니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주는 그 왕이 임했기 때문에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유앙겔리온의 예시는요, 황제가 어느 지방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지방에 방문해서 그 지방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나라가 도와주어서 그 지방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황제가 친히 다스리는 것, 이것이 또한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 그리고 왕이 오신다라는 소식, 그리고 그 왕이 승리하였다, 그가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그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늘의 보좌에서 지금도 다스리시며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운행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럽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가자라는 그 어떤 신약의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당신들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속량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식민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소식 자체가 너무너무나도 기쁘고 떨리는 그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은요, 저 천국에서만이 아닙니다. 다른 세상의 이신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관섭하지 않고 나가셨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주님은 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신 왕의 통치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섬기던 왕의 통치를 계속 이어받을 것인지, 둘 중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중간은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행위, 반응,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두 가지가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그냥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단순히 후회하고 슬퍼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겠다, 이런 일종의 결단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그런 전향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는 눈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향입니다.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왕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예수님이냐, 우리의 왕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통치를 바꾸는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삶을 지배합니까? 누가 내 욕망을 통제합니까? 누가 내 선택을 결정합니까? 누가 내 시간을 지배합니까? 누가 내 인생의 중심에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며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가진 그 신념을 완전히 바꾸고 전향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내가 이 땅에서 살겠노라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 전향서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회심입니다. 지금 주님은요, 선포된 이 복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바로 이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전향서 한 장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 믿습니다,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만으로 끝나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 서는 사람, 이 사람 여기에 서지 않으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편에 설 건지 아니면 반대편에 설 것인지 네 입장을 확실하게 해라, 그리고 그 입장을 행동으로 옮기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으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승리하고 변화시켜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왕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했으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고 이 나라를 확장하여서 세워나가고 계신다, 이 믿음에 우리가 동참하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자,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이 전향서를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향서대로 삶을 돌이키고 행동하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실제적인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 이 마가복음은요, 바로 그 나라의 그 소식, 그 전향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까이 왔으며 그를 향하여서 전향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힘든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믿음의 힘을 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 그리고 앞으로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온전히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고 슬퍼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리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전향하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죽어서 갈 천국만 바라보지 맙시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굿비전 워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요,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확실히 붙잡고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 밟는 그곳이 천국이 되기를 소원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